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건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주일 예배도 지금 드리고 있고요. 또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또 교제도 하고 셀 활동도 하고 이렇게 수련회나 어떤 행사도 가집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왜 신앙생활 할까요? 사람들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거창하게 영적인 이런 거 빼고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도 하고요. 또 아직 우리 앞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소위 그동안 들어왔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안 하면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게 있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구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더 많지만, 말 그대로 같은 한국인끼리 교제를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또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떡 먹으러 나오고, 어떤 사람 자기 신세가 너무 괴로워서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한 자리 해보고 싶어서 나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목적이 잘못됐다고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떡을 먹으러 왔던, 병을 고치러 왔던, 뭐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왔던, 아니면 자기 사회에 불만이 있어서 왔던, 어쨌든 예수께서 자기 앞에 온 사람들에게 그런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도 하고 하는 이 모든 이유는 정확하게 궁극적인 목적이 딱 하나 있다. 그건 영생 때문이다. 그리고 그 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게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기도도 좋고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 예배도 좋고 또 물질을 얻기 위한 것도 좋고 병 고치는 것을 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영생을 위하는 건데 영생을 위한다는 건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게 경험하다라는 뜻이라는 건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경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아봤다는 뜻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이 모양 이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뭔가 휘황찬란하게 사는 걸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까지 예수와 함께 사는 걸 경험해 가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것. 성경 읽는 것도 그 목적이고 기도하는 것도 그 목적이고 우리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혹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 목적.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걸 경험하고 있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생을 얻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거하고 동업을 하거나 부부 생활을 하거나 한 조직에 있을 때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간의 믿음이겠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함께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함께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목사는 성도들이 또 말씀을 잘 듣고 잘 살아갈 거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해야 목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학생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칠 거라고 믿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그 말대로 따라올 거라고 믿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내는 돈의 값어치만큼 유익을 얻을 거라고 믿고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은 내가 이만한 것들을 서비스하면 얼마만큼의 돈을 받을 거라고 믿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에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게 깔려져 있게 되어져 있는 거죠. 문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따지면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돌아보고 재판도 하고 모든 나라의 중요한 결정도 하는 이런, 그런데 청년인 거예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돈도 많고 나이도 젊은데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생이 고민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양으로만 보면 사실은 별 고민이 없어야 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제가 과거부터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런 전제를 깔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의 질문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은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킨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보통 한 걸음 더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건 중요하고 율법을 행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자 청년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틀렸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틀렸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이 틀리려면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너 잘못 알고 있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대답에 예수님은 그런 선한 일을 왜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한 분, 내 아버지뿐이시다. 내 아버지가 이미 말씀하신 계명들이 있다. 나한테 다른 계명을 구하지 말고 이미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라. 어떻게 하려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제 선입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제 하다 보면, 특히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익힌 것들.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력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놓치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행함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영생을 얻는 일에는 행함이 상관없다,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더 반대로 행하면 영생 얻는다, 이 말씀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에요. 단지 뭐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그 믿음이 단지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습니다라는 폭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을 그렇게 축소하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자꾸 뭐로 두냐 하면 행함으로 둬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 행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배우길 그렇게 배워서 믿음의 반대를 자꾸 행함으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행함은 믿음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만 생각하고 행함이 없는 것도 완전하지 않는 것. 예수께서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그것을 다 지켰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가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 청년이 겸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은 내가 다 지켰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뭐가 도대체 부족한 겁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걸 다 지켰으니 난 부족한 게 없죠. 이렇게 말하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글로 써 있는 걸 읽다 보면 간혹 이런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 들으면 감정이 섞여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데 글로 쓰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 계명을 다 지켰으니 나는 부족한 게 없죠 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람은 딱 바리새인 같은 사람. 남들보단 내가 훨씬 더 나아.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요. 왜냐? 예수께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을 보면 이 청년이 그렇게 물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청년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온전하고 싶다면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청년의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그걸 다 지켰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니까요. 돈도 많고 젊고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데 사람이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여전히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예수 앞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왔을 거다. 너희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내게 왔을 거다. 그런데 스스로 본다 하고 안다 하고 행한다고 하니 내게 오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어려서부터 계명도 잘 지켰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더 잘 살려면 내가 뭐가 부족하지 뭘 더 해야 될까 하는 이 아쉬움과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부족할까? 난 뭘 더 해야 될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해주고
해줬는데도 뭘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뭘 더 해야 저가 더 기뻐할까?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해주고 나서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생각 난다고요? 본전 생각이 나. 내가 이렇게까지 너한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에 이미 그 관계가 깨진 거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더 이상은 없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또 그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한테 성령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막 탄식하시면서도 또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공급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면 됐어.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건 좀 무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많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예수께서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흔히 이 본문 중에서 또 하나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뭐 하라고 하셨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국어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이 문장이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문장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결론이 뭐냐?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문장은 다른 문장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말씀대로 살고, 말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다 하는데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걸 채우는 온전함을 위해서는 네가 할 일이 뭐냐? 나를 따라야 한다. 나와 늘 함께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문제가 하나 있어. 그 문제가 뭐냐? 네 재물이 너무 많아서 나를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니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내놓은 것보다 훨씬 많은 보화가 하늘에서 보상으로 있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재물을 버리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게 동격이 아니에요. 재물을 버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가 동격이에요. 그리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하느냐? 그 다음 그 청년의 반응을 보면 답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갈 길로 갔어요.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할진대 어떻게 하라 그랬는데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건 때문에 근심이 돼서 결국은 예수를 따르는 것 대신에 그냥 떠나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물질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는다? 아닙니다. 물질을 다 팔아야 좀 예수를 따를 수 있다? 아닙니다. 물질을 다 팔라는 얘기는요, 예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말씀하신 사람 중에 이 부자 청년이 유일해요. 삭개오한테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일인 마태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뭐에 자꾸 포인트가 맞춰지냐면 우리의 관심이 돈에 있다 보니까 물질 많이 내는 거에 관심이 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말씀도 지키고 모두 다 했는데도 한 가지 부족한 건 나를 따르지 못하는 거는데, 나를 따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결격 사유가 뭐냐면 너는 물질 때문이야. 그러니 그 물질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이 말이에요. 베드로나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배였어요. 왜? 어부였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쫓겠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죽을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냥 쫓으라. 그러니까 네 마음에 지금 나를 따르는데 가장 결격 사유가 된 부분을 내려놓고 쫓으라는 거예요.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대신에 뭐를 집어내야 되느냐면요, 우리 각자에게 예수를 따르는데 가장 결격 사유가 뭔가를 찾아내야 그걸 내려놓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겠죠. 어떤 사람은 직장일 테고, 어떤 사람은 자녀일 거고, 어떤 사람은 남편일 테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일 거고. 우리가 물질에 이렇게 너무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영생은 나랑 함께 사는 경험을 하는 건데, 나랑 함께 사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어떤 사람은 자기 건강일 수도 있어요. 건강 때문에 주를 못 따라. 환경이 됐든 형편이 됐든.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질 문제가 걸리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꼭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냥 마음으로 좋게 가지고 믿어봐야지 생각을 하면 저절로 오는 대상이 아니고, 영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선한 싸움할 때 선한은 법대로라는 말입니다. 법대로. 싸움이란 얘기는 꼭 1대1 전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경주라는 뜻이에요. 경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죠? 꼬린 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꼬린 지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꼬린 지점이 뭐냐면 영생이고, 그건 결국 예수와 함께 사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 함께 사는 경험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고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이라는 얘기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포기입니다. 내가 A랑 B 중에 A를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B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뭐를 포기하면서 살고 있나? 라고 하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포기하는 게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귀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돈이 그 사람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아이들 학원비에다 몰아 넣잖아요. 왜? 그 돈보다는 내 아이가 훨씬 사랑스럽고 귀한, 선택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고 입고 남들한테 뭐 보여지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집을 살고 거기다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그게 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손가락질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딱 그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의 모양을 잘 갖추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면류관 쓰고 살겠지, 이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막 이렇게 데이트할 때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을 때다, 충분히 즐겨라. 그런데 결혼은 연애가 아니고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마치 그와 같은. 그래서 믿음은 들었을 때 소망함으로는 연애 같으나 실질적인 삶에서는 정확한 것을 더 온전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 했다고 쭉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일을 왜 하냐? 함께하는 예수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가는 거예요. 야, 저런 남자 만나서 왜 그렇게 사냐? 그 남자가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 위해서 뭘 그렇게 애쓰고 밤잠도 못 자고 맨날 그러냐? 그 아이가 그만큼 사랑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그 문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나 기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유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막 젖어 들어와 있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생은 뭐고, 그 영생을 위해서 나는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하면서 살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이 과연 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차라리 어떻게 포기하거나 내려놓기가 쉬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소위 자존심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은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지지난주 설교를 좀 생각해 볼까요? 내려놓고 싶은데 막 다 팔아서 그냥 그것과 상관이 없이 그거로 인해서 내가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막 따라가고 싶은데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도움을 요청해야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혼자 근심하다가 떠나가는 대신에 예수 앞에 더 정확하게, 간질병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내 소유를 다 팔아 정말 주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재물이 너무 많아서 제 마음이 그렇게 잘 안 움직여집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믿음 없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다면 또 다른 결과가 아마 나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과거로부터 오는 신앙적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도, 영적으로 민감한 부분으로도, 자기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와서 영생을 구하는 영적인 사모함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영생의 길을 끝까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합니다. 정말 7개, 8개까지 잘 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걸 선택하지 못.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온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경험도 하고 응답도 많이 받고 나름 남들보다 비교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여러 삶을 살았을 겁니다. 참 훌륭하게 잘해온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청년 앞에 주어진 질문과 같은 것이 우리한테 또 지워진다면 우리는 지금 또 어떤 신앙생활을 선택해야 됩니까? 과거에 해왔던 거 그랬으니 나는 그래도 평균은 넘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잘한 것대로 그냥 인정받고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을 증언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찾아 선택하며 순종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와 함께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감동받는 모든 일들이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일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영생의 길을 잘 듣고 선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영생의 길을 한 걸음씩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